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수요 기도회로 이렇게 모였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상고하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38가지의 변화가 있다고 러크먼 박사를 통하여서 집약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진리 지식으로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의 신분을 명확하게 하며 그 신분에 맞는 멋진 삶을 살고 주님이 부르실 때 당당하게 주님 앞에 많은 열매들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38가지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러크먼 박사가 이렇게 집약을 한 내용들입니다. 러크먼 박사가 쓴 조직신학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7번째 공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변화되는 38가지 했는데 오늘 배우는 이것이야말로 그 중에서도 가장 백미라고 해야 되나요? 와, 우리가 이런 거구나. 진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공부하시고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이 신부님을 잊지 말고 여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7번째는 하나님의 후계자가 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경험적으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만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좀 돈이 있는 집은 그렇지 않죠. 상속의 순위라든지 상속자의 범위에 누가 될 것이냐, 또 상속의 내용이 누구 것이냐 하는 것이 아주 민감합니다. 그야말로 위아래도 없이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상속이라는 말은 참으로 매력이 있고 아주 좋은 것이죠. 근데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면 영적인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혈통은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그죠? 12지파니 하는 거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그렇게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상속자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유업을 다 동일하게 갖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상속자이기 때문에 유업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업을 구원받은 자라면 무조건 다 동일하게 그 유업을 주시지 않는다. 뭔가 차별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상속받는 이 자들로서 두 가지 유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인데요. 이 구절에서 보면 하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기도하는 중이라든지 교제하는 중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를 더 많이 우리가 언급을 하죠.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명확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그 상속자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하고 콤마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는 거기까지가 설명이 끝난 거고요. 콤마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은 누구냐 하는 것이 바로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더불어 살기 위하여 고난을 받고 승리하는 자, 바로 그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 지금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받는 상속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즉 구원받은 자녀들이라면 누구나 받는 상속이에요. 마치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한 문화씩 주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결산해야 됐을 때 그 상황과 마찬가지로 누구나가 다 받는 한 문화처럼, 예를 들면 한 문화처럼 누구나가 받는 상속이다. 이 상속은 무엇이냐, 어디서 받는 상속이냐, 영원한 거처인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받는 유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나 다 열애 없이 어디에 간다?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마련하신 새 거처가 있는 것, 대저택이 마련된 그 새 예루살렘에 나의 땅, 나의 유업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실이 없는 자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새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은 자에 한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 한해서 그들에게 상속되어지는 새 예루살렘의 유업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새 예루살렘은커녕 지옥의 형벌이 있을 뿐이다 하는 거죠.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언이나 물침례 또는 예정론 등 각종 행위 구원론으로 인하여 자기가 구원받았는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바로 그 자기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위해서 죽으신 사실이 자기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마음에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생활이라는 어떤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지독한 종교심에 묶여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너무 비극적인 일이죠. 이 바울도 이 하나님의 상속자들, 이 신분을 자기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가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5장 8절입니다. 바울 자신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다음에 속히 몸을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이 땅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빨리 이 땅을 떠나서 셋째 하늘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받을 수 있는 그 유업을 바울도 빨리 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만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몸에서 떠난다는 건 뭐예요? 죽음을 이야기하죠.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한다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도 가기를 사모했던 것, 이 땅의 삶을 빨리 정리하고 하나님 곁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상속자의 신분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져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 받는 상속이 있다. 아까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무조건 주어지는 그러한 유업이었지만,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받는 상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과 박해 중에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땅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거는 어디에 주어진 유업이에요? 아까 건 어디서 받는다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에서. 이건 어디서?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땅. 여러분들 뭐 한 고을, 두 고을, 뭐 10고을 이런 우리 말씀들 많이 하죠. 바로 그거예요. 천년왕국 때 왕으로서 통치할 통치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유업의 상. 성경에서 유업은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그 이유가 뭐가 있느냐?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혀 관여치 않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유업을 받을 것이 없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까 먼저 얘기한 그 유업은 누구나 받는 거지만 그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로서의 유업은 가감이 가감이 이렇게 나눠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나눠 놓으셨을까요? 그냥 골치 아프게 그냥 한 번에 다 그냥 구원받은 자라면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하면 좋겠는데, 구원받은 자가 육신의 껍데기를 벗기 전까지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 때,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누가 있었다 그러면 그는 박해 가운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뭐 우리가 구령할 때 나 지옥에 갈까 하고 학생 애들이 와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가고, 그죠? 엄마들이 막 따지러 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집안에 있으면 당하지 않는 일들이죠. 그죠? 집안에 있으면 당하지 않는 일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구원받았기에 영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자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는 그 연민의 마음이 있기에 길거리에 나간다는, 바로 마귀의 세상에 살면서 그 일을 하는 자들, 그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더 유업의 그 많고 적음을 가늠해서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혹 내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박해가 없어요. 박해라니까 너무 엄청나게 생각하지 말고요. 불편함, 눈치, 어떤 생활의 어떤 그 모임에서의 왕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분을 밝혔는데도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진실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틀림없이 생활에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누구나가 다 당할 수 있는 그 박해 가운데에서도 그걸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공동 상속자로서의 신분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영광된 그 영원한 영광 이전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부활된 영광된 몸을 입기 전에는 십자가의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통치자로서의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죽기 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박해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겨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의 떳떳한 신분이 주어진다.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도 아까 빨리 셋째 하늘로 올라가고 싶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잘 아는 고린도서 11장에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진짜 참혹한 고난을 당했는지 나와 있어요. 너무 길어서 읽지 않겠습니다만 고린도 11장 23절 그 밑으로 보면 야 진짜 어떻게 이러고도 살아남았을까? 어떻게 이러고도 몸이 온전해서 그때 당시에는 다 걸어다니는 게 대부분이었을 텐데 어떻게 선교 여행을 다녔을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심한 고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바울이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다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간혹 이럴 수 있어요. 엘리야는 능력이 있었어. 모세는 왕자의 교육을 받았어. 다윗은 용감했지.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성경에서 믿음의 선배 또는 우리가 존경하고 어떻게 보면 와 진짜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싶다라는 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정도의 능력과 어떠한 그 힘이 있었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모세보다도 나는 엘리야보다도 나는 많이 부족해.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이 정도야.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모세도 도망갔죠. 그죠? 요나도 그렇죠. 우리는 바울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너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하고 바울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자니까 그 자는 이렇게 매를 맞아도 견딜 수 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믿음을 줬으니까 그는 그렇게 했고 나는 지금 형편이 그러니까 아직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삶의 절망에까지 이르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 것이라. 죽겠다는 얘기죠. 그죠? 바울도 너무 극심한 그 압박 가운데 진짜 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근데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극심한 압박과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그걸 이겨나갔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바울을 우리가 예로 봤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의 자격은 누가 얻을 수 있느냐?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와 바울처럼 삶의 절망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을 하고 심판을 받을 때 똑같은 유업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그 유업은 다 똑같이 받지만 천년왕국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로서 유업은 누가 얼마만큼 그에게 생애가 주어졌을 때 한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유업의 내용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를 따르는 동력자들이 고난 중에도 승리하는 그러한 발자취, 이 발자취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로서의 자격의 기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바울이 당한 고난하고는 같을 수 없을 거예요. 같을 수 없죠. 특히 라우디게아 시대에는 돌로 때려 죽이겠다고 우리한테 덤벼드는 사람도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의 지금의 이 환경에서 안 해도 그만인,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 이 환경 내에서도 누가 뭐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일에 내가 신실하게 다가가고자 한 그러한 구원받은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도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땅을 게으른 자보다 더 많이 받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업을 받기를 사모해야죠. 그죠? 당연히 사모해야 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거절하는 자, 그래야 해서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며 교회는 단순히 출석 도장만 찍는 자, 복음과 진리와 무관하게 사는 자들, 세상을 의식해서 세상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사는 자들, 통치권 유업을 상속받지 못했을 때 그들은 천년왕국에서 분명히 신분은 통치권을 가진 신분인데 통치할 땅이 없어요. 그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죠? 한때는 우리나라도 봉건주의 팽배했을 때는 양반과 노비, 중인들도 있었지만 어떻게 신분이 확실히 나눠졌었죠. 근데 그 제도가 약간 무너지고 상업이라는 거, 중인들이 세력이 커지면서, 상업을 하는 중인들이 세력을 커지면서 양반들이 몰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장사치라고 하는 중인들은 점점 돈이 많아지니까 권력을 갖게 되고, 양반들은 장사하는데 이런 데 껴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는 흔히 말해서 쌍놈들이만 하는 것이지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건 땅이었어요. 거의. 근데 중인들한테 땅을 뺏기는 거예요. 자꾸만. 중인들한테 땅을 자꾸만 뺏기고 그러니까 양반들이 나중에 양반의 족본을 가지고 있는데 다스릴 땅이 없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천년왕국에 갔을 때 분명히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로서 일단 자격은 얻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보니 한 게 없어요.
천년왕국 때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뭐 어느 자매님이 구원받은 자들, 자기가 불행한 자들 다 모아서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내가 불행한 자도 그렇고 또 그 불행한 자가 또 다른 사람을 불행한 자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끼리 서로 통치할 수 있는 땅을 논아갖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아무것도 한 저기가 없으면 초라하게 한쪽 구석에 찌구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 그러면 셋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우리의 거처는 그거는 무조건 확보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예수님과 같이 다스리는 그 통치권으로서의 받는 그 유업, 그것은 우리가 주님한테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 갖고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의 상속자들의 신분을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30분 정도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은 갓 구원받은 사람한테 이런 말씀을 전해주면 참 좋겠어요. 와, 너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냥 지옥에만 안 가는 줄 아는데 너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지금 유업을, 땅을, 셋째 하늘에 이 지구상 천년왕국의 땅들을 이렇게 준비하셨다. 그죠? 근데 각 구원받은 사람한테 이거를 전할 수 있는 지식이 안 되는 거죠. 각 구원받은 사람한테 이걸 일러줬으면 좋았겠다 했을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러줘도 못 알아들었겠구나. 그래서 제가 결론은 뭐냐? 여러분, 이 수요 기도회 때 38가지 하잖아요. 이게 보화 같은 거예요. 나도 사실 잘 몰랐어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보물단지를 여러분들 꽉 잡으셔가지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여러 곳에다 우리가 거처하고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업들을 이렇게 준비하셨음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셋째 하늘에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거처가 있다는 것과 또 천년왕국에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셔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유업들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공부했습니다. 마련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열심히 달려가며 나의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 땅을 살 때 세상의 많은 물질과 또 건강 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저희들 게으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